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우리 43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또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뛰어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 자만했다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 이 야곱 7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뛰는 놈과 나는 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과연 왜 뛰는 놈인지, 왜 나는 놈인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으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 야곱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이제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자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다처제, 남편은 하나고 아내가 4명인 이 상황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젠더 감수성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듯 이제 많은 자식들이 생겼고요. 심지어 끝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마저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25절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지금 삼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지난 14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얼마의 시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의 집에서 일했던 것들을 지금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야곱의 나이를 적게 잡아도 지금 91살입니다. 너무 오래 이곳에 와가지고 너무 오래 하란 땅에 머문 거죠. 최소 이 요셉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낳았다고 해도 지금 91살입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보다 더 많은 나이가 이미 된 거죠. 자, 이 야곱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야곱은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가기만 하면은요, 그에게는 부유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유한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것들 가운데 이 두 몫을 자기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서 종노릇을 하기 싫어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시작하겠구나. 야곱이 라헬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얼마 동안 정신없이 가정사 때문에 복잡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돌아가서 믿음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앞부분에 이 야곱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보다가 이어지는 말을 딱 보면요, 아, 역시 야곱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붙들고 너에게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임금 협상과 관련된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 야곱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야곱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열심히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또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일했는데, 이러다가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나 별로 얻은 것이 없는 상태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내가 조금 더 받아야겠다, 또 내가 이 돈을 좀 얻어야겠다, 이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일부를 내가 얻어내는 이 협상을 좀 해가지고 임금 협상에서 조금 더 좋은 걸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지혜로운 임금 협상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라반에게 지금 내가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고 있죠. 일단 시작은 뭐냐면, 나 집에 갈래요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 직장에 못 있겠다는 거죠. 갑자기 정말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 직장에서 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나를 잡을 걸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이제 표정을 딱 바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 그만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장에게 하는 거죠. 자, 이 사장이 자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장이 자기를 잡습니다. 얼마를 주면 잡힐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만 내가 더 주면 될까? 어떻게 너한테 처우를 해주면 남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라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얼마가 필요한데 네가 말하는 그 돈이 합리적이면 내가 너한테 그걸 줄 테니까 우리 계속 일해보자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 29절에 있죠.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을 보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얼마나 잘 섬겼고 가축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이 정도의 처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기엔 난 너무 탁월하고 난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오래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더 처우를 안 해지면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보고요, 라반이 보여주는 반응이 31절이죠. 어떻게 해서건 이 시곤을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처우를 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먼저 연봉을 불러봐 라고 하는 제안을 여기에 있는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깨달았고 뭔가 좀 알아가지고 14년 이상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봉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더 올려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연봉 싸움을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연봉이 과연 얼만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지금 자기 편에서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요구는요, 정해져 있는 급여를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일한 것의 1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성과금만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는데 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 가운데 이 얼룩이 돼 있는 이 얼룩이들, 그러니까 이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색깔이 섞여 있는 애들이 몇 마리 있는데 요 몇 마리 있는 걔네들만 내가 가질 테니까 나머지 전체는 다 라반 외삼촌이 가지시고 그 가운데 있는 좀 이 모난한 거, 요 가운데 있는 좀 약해 보이는 그 얼룩 문양을 가지고 있는 걔네들만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연봉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이 근동의 목자들은요, 그 자기들이 키우고 돌보고 있는 이 양이나 염소의 무리 중에 10에서 20%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내어놓는 어떤 부산물들, 우유의 일부, 또 고기의 일부, 가죽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요, 라반에게 지금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 이 얼룩이들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얼룩 문양의 이 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체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열심히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한 이 목자들은 20%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아주 유능한 목자입니다. 20%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만 내가 주면 내가 열심히 라반의 이 양을 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제안은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 이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쓰면 20을 줘야 되는데 이 야곱을 쓰면 이 10%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아주 목축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껏 해왔던 그 14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그 목축의 흔적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많이 또 뿔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을 붙들 때 이 적은 금액으로 붙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곱은요, 고수익은 아니지만 아주 안정적인 수입을 선택한 겁니다. 왜 야곱이 안정적인 수입을 선택했냐면요, 라반이 아주 똑똑하고 돈독이 오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서 연봉 계약을 했다가 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굴린 다음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눈에 확연하게 들어지는 저 하얀 양들 가운데 있는 얼룩이들, 저 검은 염소들 가운데 있는 저 얼룩이들은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10분의 1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갖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얼룩이들이 바로 양을 치는 야곱의 것입니다 라고 계약이 되어지면 이게 10%밖에 안 되지만 확실하게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곱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라반에 대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라반을 생각해보니까 아주 악한 분이에요. 이분 장인 어르신인데 좀 문제가 많아요. 이 돈만 하면 이 돈독이 오르신 분이에요. 놓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연구해 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좀 만들어 가지고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내가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 확연한 수입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내놓는 결정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많은 많은 양들 가운데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얼룩이들만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었죠. 자, 야곱은요, 지금 어떻게든 한몫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살던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라반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금이 환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이 거래를 성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은요, 그런 의미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고수익을 위해 달려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니 안정적인 거 다 해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이 거래를 성사해서 이 거래 속에서 이제 임금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무리의 10분의 1 정도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요, 기고 걷는 사람들 앞에서 뛰고 있는 뛰는 놈에 해당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분이 아니라 놈이라고 해석했네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뛰는 놈이었던 야곱, 이 야곱이 정말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든 이 거래, 이 계약, 그런데요,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누가 봐도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계약이었습니다.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했고요, 직원이 열심히만 일한다면 직원에게도 수익이 보장되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협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야곱의 외삼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뛰는 놈도 아니고, 이 뛰는 놈을 등쳐먹을 수 있는 나는 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이 라반이 딱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계약을 딱 하고요, 여러분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한 당일부터 그 계약이 이렇게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죠. 계약을 하되 요번 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요번 달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요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룰을 적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야곱은요, 이렇게 계약을 딱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4명의 아내들 앉혀놓고, 내가 이제 거래를 했고 작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수입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일한 다음에 우리 같이 떠나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마 파티를 열었을 거예요. 근데 파티를 다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입니다.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의 35절입니다. 이 라반이요,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라반이 그 거래를 딱 끝난 다음에 야곱이 즐겁게 가는 걸 딱 보며 자기도 씩 웃으며 어디론가 갑니다. 양떼에게 간 거예요. 양떼에게 간 다음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있고 그 사이에 이 얼룩이들 있잖아요. 이 얼룩이는 다 모아온 겁니다. 다 모은 다음에 자기 아들들한테 딱 맡기더니 여기서부터 3일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떨어진 거기서 이 양들을 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음 날 야곱이 양을 치러 갈 거 아니에요. 양을 치러 딱 가서 들판에 있는 양을 딱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한 마리의 얼룩 염소 없는 거예요. 그럼 라반은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1000마리 중에 100마리 내가 어떻게 주냐? 안 줘요, 안 줘.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과연 양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한 마리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걸까요? 물론 새끼를 낳다 보면은요, 흰 양과 흰 양, 검은 염소와 검은 염소 사이에도 가끔 얼룩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흰 양만 있고 검은 염소밖에 없어요. 얘들 사이에서 뭔가 새끼가 나온다? 가끔 종종 아주 숨겨져 있던 인자들이 나와가지고 얼룩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10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아주 적은 확률만 이 얼룩이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라반은요, 야곱이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가가지고 야곱에게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염소들과 이 양들을 떼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저쪽 끝에 3일 떨어진 곳에서 좀 돌보라고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요 라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라도 확보하고 싶었어요. 라반이 그 정도는 허용해 줄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좋은 머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장인 어르신 라반이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은요, 야곱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의 사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반은요, 야곱에게 10분의 1의 짐승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야곱은 뛰는 놈이었는데요, 라반은 나는 놈으로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반이요, 이 세상 속에서 뛰는 놈들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나는 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뛰는 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는 사람들, 걷는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더 젊은 나이에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져요. 우린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을 믿고 탁월함을 신뢰하고 탁월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요, 우리보다 더 위에서 우리의 탁월함마저도 사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챙기는 나는 놈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라반이 진짜 나쁜 놈이냐, 사방에서 쳐다봐도 다 나쁜 사람이 바로 라반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진짜 라반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죠. 여러분, 30장 27절을 보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머리로 알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깨달음,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점을 치거나 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야곱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은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사위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했고, 딸들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은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죠. 분명히 적어도 표면적으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반을 움직이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가족계도 아니며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신에 휘둘리며 그 돈을 위해 모든 걸 사용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라반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고백은 있으나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라반이 정죄를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정죄를 받는다는 걸 생각하며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요 또 이렇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양을 치러 갑니다.
양을 치러 가면서 아마 이 야곱은 생각할 겁니다. 이 많은 양떼 가운데 있는 얼룩이들, 내 양들. 근데 여러분 가서 봤는데 한 마리 얼룩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마리 얼룩이도 찾을 수 없습니다. 10분의 1을 바랬었는데 한 그 정도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봤더니 라반이 다 챙기고 거기에는 온통 하얀 것과 온통 검은 것, 양과 염소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예, 나는 놈 라반, 그놈은 10분의 1도 내게 줄 마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뛰는 놈 야곱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이 나쁜 놈, 이 나쁜 장인, 우리 장인이 아니고요, 그 장인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낙담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야곱이요, 이 엄청나게 어려운 배신, 이 아주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37절에 보면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그 양무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야곱이 지금 이 어려워진 상황, 한 마리도 얼룩이가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려가지고 실제로 그걸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푸른 가지를 구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껍질을 벗겨요. 그런데 이 껍질을 다 벗기는 게 아니라 이 껍질 중간중간을 벗겨가지고 이 껍질의 모양이 얼룩덜룩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들을 이 자기들의 이 짐승들이 가가지고 먹는 이 물가에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병풍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들이 주로 이 물가에서 이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짝짓기를 하는 이 짐승들 앞에다 그걸 다 보여주면서 막 그걸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어른거리게. 막 이렇게 눈앞에 뭔가 이렇게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로 만들어 놓은 병풍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간절히 얼룩이 나와라, 얼룩이 나와라, 얼룩이 나와라, 얼룩이 나와라. 예,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중에 이 새끼를 얼룩이로 낳고 싶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얼룩덜룩하면 얼룩이가 나온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미신을 야곱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이런 미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좀 나이 계신 이제 어른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어렸을 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일단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기 위한 비결이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많이 낳은 집에 가가지고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잠들 때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라, 뭐 이러면 이제 아들이 들어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만 1, 2, 3을 놓고 정말 셋째를 갖게 됐는데 이 셋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좀 딸 많이 낳은 집에 가가지고 이 딸 갖는 비결이 뭡니까 막 물어봐가지고 이 비결을 듣고 오른쪽으로 뒤에서 딱 불렀을 때 오른쪽으로 들면 아들, 왼쪽으로 들면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미신들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이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그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나올 짐승의 이 털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얀색이거나 검은색을 보여주는데 여기 얼룩이덜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보여줘가지고 나오는 친구가 얼룩이가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여 열성과 우성 인자가 있고 열성과 우성 인자 중에 어떤 것들은 발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흰 양과 흰 양 사이에도 얼룩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식해 가지고 공식을 해보면 9분의 1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또 제 신앙과 제 생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볼 때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아무런 이 얼룩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짐승들이 짝짓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나무까지 만들어가지고 얼룩이 만들고 막 보여줘 흔들면서 얼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미신인 것이죠. 야곱은 똑똑하고 목축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얼룩이들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여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결코 그 눈앞에 뭘 받건 간에 나오는 자식은 그 나오는 자식에 관련된 거지,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짝짓기 할 때 그 눈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치 그 가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놔뒀기 때문에 새끼들이 아롱진 것, 얼룩던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은 보면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뭡니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했는데 막 흔들고 막 얼룩덜룩이 만들어 놓고 이거 보라고 막 그랬더니 여기서 새끼를 뱉는데 그 새끼들이 다 얼룩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43절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많았더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룩이가요, 원래는 한 10분의 1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낳으면 다 얼룩인 거예요. 그냥 낳으면 다 얼룩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온통 다 얼룩덜룩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가 심히 번창하여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의 결과처럼 지금 얼룩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조치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머리를 썼기 때문에, 목축에 탁월한 기술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과 라반의 이 만들어내는 모든 더러운 이야기 가운데 간섭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았습니다. 라반이 이런 식으로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내버려두지 않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떠나갈 준비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그의 양들을 번창하게 만드시면서 실제 진행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요, 나중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짐승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야곱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9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이렇게 미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요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많은 새끼를 얻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새끼들이 나와요. 근데 나와도요, 10분의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쏟아져 나오는 얼룩이를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짐승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신 가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야곱을 대하는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유는요, 이미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나왔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고요,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복은요, 이 재물의 축복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뤄가시는 게 29장, 30장,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9장과 30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채우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복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분이 예비하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복을 이런 방식으로 얼룩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도 생각한 적이 없고요, 라반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야곱도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놈 라반도요,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뛰는 놈과 나는 놈, 그런데 그 위에 굽어 살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서 뛰는 놈의 뛰는 것도 보시고 나는 놈의 나는 것도 보시면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획한 대로 이뤄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 거죠. 막 열심히 밑에서 뛰고 있고 열심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서 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역사 속에 간섭하셨고 이 둘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서 그가 챙기기로 하셨던 야곱의 인생을 챙겨주시는 일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는 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나는 놈이 되고 싶어요. 우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해가지고 뭔가 이뤄놓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먹을 걸 풍성히 채우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켜낼 만한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적은 양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아침 내내 고생해가지고 땀을 흘리며 담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면 그 성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성,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뛰는 놈이건 아니 더 잘나서 나는 놈이건 간에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건 허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뛰는 놈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좀 탁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애와 수고도 썼습니다.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정말 열심히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잘난 사람이 나랑 같이 룸메이트가 돼가지고요, 그때 주눅을 엄청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은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저는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는데요, 한 번도 그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4개월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늘 저보다 일찍 일어나고 늘 저보다 늦게 잤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아니 저는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늘 그분은 저보다 성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얘는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성격은 안 좋을 거야. 성격도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성격만 좋다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성격까지 좋다면 신앙은 그래도 내가 좀 낫겠지. 근데 그 친구는요, 모든 학기가 시작되면 개강 수련회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말고사를 볼 때 또 금식해요. 한 학기에 2번 시작과 끝을 금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3일만 해도 못하게 해서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뛰는 놈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요 정도 가보니까 나는 놈들이 막 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느 자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요, 뛰는 자리도 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굽어 살펴보시는 이 앞에 엎드리는 자리였던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엎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과 답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건 참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도 좀 빨리 하면 좋잖아요. 야곱의 인생 너무 많이 허비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요 거의 20년을 허비해요. 하란으로 와가지고 야곱이 한 일이 뭔가라고 물어보면요, 열심히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껏 한 6년 동안 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를 쌓아요. 그런데 이 부와 이 자식이 거기 그냥 집에 있었으면 없었을까라고 물어보면 집에 있었으면 더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얻으려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 고생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실 거면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시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면 될 텐데 20년 너무 길잖아, 20년. 여러분 군대 2년도 길잖아요. 군대 2년도 긴데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 한다.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이 고생을 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이 남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맞아요. 막 내가 그걸 막 만들어낼 수 없고요, 언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이 있어요. 뭡니까? 그 때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간구입니다. 그 때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때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간구가 터져나오고 엎드려졌을 때, 그때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 그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식들이 싸우고 있고 아내 4명이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자기에게 주겠다고 한 걸 주지 않아도,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0분의 1만 갖겠다고 했는데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얼룩이들 다 데리고 떠나서 3일길이 떨어진 곳에 가도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는 온통 하얀색과 온통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당시의 미신을 사용해서 그 와중에서라도 어떻게든 얼룩이를 만들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나 더디 나타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면 이 정도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던 거죠. 그가 나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험악한 데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면, 씨를 뿌리는데 거두는 게 없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쌓아지는 게 없는 상태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위에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있는 걸 늘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엎드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돌고 돌아 너무 긴 시간 이 땅에서 허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심으로 내 잘남과 내 대단함과 내 멋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